사울이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 모든 일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돌 던지는 사람들 옆에서 증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고 마침내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날의 교회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우리에게 있는 큰 고난, 큰 시련, 큰 박해, 큰 고통,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교회는 잘 부흥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는데 이것조차도 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은 유대인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만큼 여러분 그를 장사하거나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건 그 유대인들 그들의 모든 결정에 관해서 도전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나라의 반역자들은 죽임을 당해도 절대로 울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소위 나라의 큰 못된 짓을 한 사람, 그들이 마침내 참소용을 당했다, 그건 울으면 안 된다는 그 직구석도.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나라의 옛날 나라의 임금의 결정에 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뜻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아주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하거나 또 살벌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고난이 삼중일곱,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삼중일곱. 오늘 점심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서 우리 식사를 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냉면입니다. 냉면. 세 사람이 먹었으니까 세 그릇. 그런 중에 제가 하나는 꽃배기 그랬어요. 제가 면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 그 계산서 이거 보니까 3중1곱 그랬다.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꽃배기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저는 그렇게 퍼먹으면서 그 글씨 쓴 걸 보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박해라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큰 고통, 큰 어려움, 누가 볼 때는 그 억양에 오그라들 만한 일이요, 위축될 만한 일이요, 한숨 쉬고 탄식할 일이지만, 그러나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박해가 어렵다고 쉽지 않은 일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얼핏 듣기에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고통, 단순하게 괴로움, 단순하게 여러분 모든 걸 박탈당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 뭔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겠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 그때 그에게 경험될 수도 있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도 신비한 비밀 같은 일들인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겪게 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두신 거룩한 의미들, 그런 것들은 무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되도록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는데, 간교하게 짝이 없는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 장로들, 대세상들의 하속들과 함께 그곳에 와서, 그리고 뻔뻔하게 이를 데 없도록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려고 자기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은 모르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까지 데려다가, 너희들이 잡아갈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알려주기 위해서 피차간의 신호를 짜 자기가 입을 맞추며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희들이 잡아가야 될 죄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입 맞추는 건 얼마나 간교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제자로서 스승에게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을 옥에 가두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협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저 사람이 내는 그 악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 사람의 나에게 호의적인 모습은 어떤 의미였느냐? 저 사람의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 사람의 나에게 그렇게 충고라는 얘기로 내게 마음이 편치 않게 하는 그 얘기, 겁낸 얘기는 무엇일까? 겉으로 들려진 얘기와 달리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 말 속에 이러면 날카로운 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말 속에 그를 살리려고 하는 애틋한 의도가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피죠. 옆에서 듣는 사람이 내가 듣기엔 괜찮았는데 왜 너는 성질내냐? 그래요. 너는 몰라서 그렇다. 너는 몰라서 그렇지. 저 말은 그냥 누가 옆에서 듣기에는 다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건넨 얘기이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나는 안다. 저놈이 무슨 의도로 저 말했는지. 모든 사람이 들을 때는 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선전포고를 하거나 뭔가 저 사람은 나에게 일격을 가하는 한마디를 한 거다. 삼중일곡.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박해와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마침내 스데반은 사울이 증인처럼 서서 그는 죽임을 당해,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해.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때 돌이 뭔지 아세요? 돌? 그 당시에 돌은 뭐냐면 자기 여러분 얼굴만큼 머리만큼 큰 돌을 들어다가 그러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 목적이 뭐냐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신체 한 부분을 여러분 망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죽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거지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보이면 돌 던졌어요. 그럼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의미예요. 가라는 의미.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이렇게 던지는 건 무슨 의미였어요? 가라는 얘기 아니라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던졌는데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던지는 사람이 어떤 마음 들어요? 조그만 걸로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더 세게 던져요. 왜냐하면 그놈이 아직도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잔인하게 돌로 쳐 죽여요. 돌무덤이 되도록. 돌무덤이.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렇게. 그 모습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기세가 등등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쫓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다 그렇게 고통을 가하고 매를 치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에 관해서 박해하는 일을 거세게 행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자칫 이런 일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마치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6절부터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봐, 자긴 찾지도 않고 내가 읽는 것만 듣고 앉았지요. 다 들어도 충분하다는데 8절 1장 8절 읽어요. 시작. 하여튼 다 외우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말이에요. 아주 어둥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미도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를 잊고 그들은 이젠 뜨거운 마음에 곳곳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다가 오늘 8장에 가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게 계기가 됐어요? 큰 박해가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큰 박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흩어져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그랬잖아. 너희들은 모여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제 너희들이 받았거든. 흩어져라. 흩어져라.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해라. 그러니까 그 밖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날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너 잊어버렸지? 너 기억해봐. 너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될 그들이 박해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능력을 받은 그들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건 좋은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큰 박해가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라도 그 박해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는 고통, 괴로움, 핍박, 여러분 여러 가지 손실,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뭘 생각해요? 물질의 손실만 생각해요. 힘든 일을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움에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어떤 놈을 잡아 죽어야 되느냐? 희생양을 찾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박해 속에서 담긴 것은 봐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어쩌다 그 꼴을 당했는지, 예수 믿더니 저 수모를 당하는 거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알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진작 말씀하셨던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이었으나 하나님 이제는 고난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구나. 적어도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고난, 시련, 역경에 대한 해석해 달라야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는지, 똥꼬집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네 맘대로 살았는지, 필요를 따라 거짓말을 아주 일삼고 사기치고 살았는지, 이젠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다르게 살라고 하는 뜻인지, 언제나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는 일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플라스틱도 여러분 웬만해선 썩지 않는다면서요? 저절로 분해되려면 몇백 년 걸려야 될까? 그게 분해될 때까지 그만큼 살아버린 인간이 있을까?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침내 심판 때 전혀 이 땅에서는 또 새로운 죄를 짓느라고 그 죄를 지어버렸지만, 심판을 딱 받을 땐 그 죄가 딱 나타나서 이놈이 졌습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뭐가 딱 걸리니까 지금 목구멍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하지만 아멘 한 사람도 담대하기 때문에 아멘 했는지도 모릅니다.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못 느끼고 심각성을 못 느낄 때 목사라도 심각성을 느껴.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어차피 네가 회개하든 안 하든 그건 네 죄예요. 마침내 그 죄가 너를 고발하는 것을 너는 지금 잠시 알지 못해서 그냥 유야무야 덮여지고 내가 스스로 기억을 못하고 스스로 외면하면, 여러분 자기가 일부러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대요. 의도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현듯. 그리고 마침내는 심판대에 가면 다 벌거벗은 자처럼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회개하면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다 도말해 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다 뒤로 던져버리신대요. 깊은 물속에 풍덩 빠뜨린대요.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위에다 부표를 띄워놓은대요. 낚시금지 이렇게. 주님이 용서한 걸 누구도 죄로 날 수 없다.
주님이 용서하면 깨끗하게 용서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인간이 죄보다 더 더러운 게 뭐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죠. 회개하면 길이 있는데, 회개하면 그냥 완악한 게 문제예요. 강팍한 게 문제고.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회개하면 삽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지금 옆에 사람이 꼭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 모르니까. 저기 회개하면 삽니다. 그래요. 시작. 그래도 끄딱 안 하잖아요. 한 번 더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작.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뭘까? 겉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까? 근데 전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기를.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이미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으로 안 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너희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끝 그 어느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 큰 박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건지도 몰라요. 근데 웬만큼 어려움을 당해도 끄떡도 안 하니까 좀 더 세게 주님이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시련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지독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만 다니다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개폼 잡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릴 뻔했다. 그런 시련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그 시련 때문에 이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웬만해서는 안 돼요. 웬만해서 시간이 된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정코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바퀴를 통하여 그들을 흩으십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해를 만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되고, 이제라도 그 환경 때문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지난날 주님이 들렸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아차, 하나님이 그러셨지. 맞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하고 무능하고 힘들 때 내가 그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떨리는 음성으로 주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고백을 했다가 환경은 형편이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능력이 있고 이전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네가 해야 될 일은 일러주셨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마침내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누가 만났거든 위에서 그들을 위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본인이 그 고난을 만난 사람은 본인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지.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거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1865년 4월 14일 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마침내 그가 총격을 피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의 주머니 안에 있었던 게 8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안경이, 또 렌즈 닦기가, 또 주머니 칼, 줄 달린 시계, 손수건,
그리고 지갑이 하나 있었고 지갑 안에는 5달러짜리 남부연맹 지폐가 있었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신문 기사를 오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거예요. 8가지가 그 주머니에 마지막 피격을 당해서 죽을 때 주머니에 그가 갖고 있었던 소지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를 지지하는 기사 내용을 또 읽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줬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지지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 치열한 여러분 그렇게 남북 정쟁의 일들을 잘 끌어왔던 사람, 수없이 많은 정책의 적들이 난무할 때도 여러분 꿋꿋하게 신앙으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 2년자가 되어서 그렇게 피격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러나 정작 그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그만한 일은 본인이 감당하겠지, 그만한 일은 이겨낼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도 역시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인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 어려움을 만났거든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십시오. 장로님 힘내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이고 그 위치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 한두 마디 들었겠어요? 아이고 주변에 사람들 많던데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교회가 크면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나 아니라도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작으면 나 아니면 누가 또 하겠어, 이런 마음도 갖는데,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해야 될 때 손에 깍지를 끼고 체중을 실어서 그리고는 이 가슴팍을 막 힘있게 눌러야 돼요. 때로는 이 뼈가 금이 가도록, 뼈가 부러질 수 있도록 부러질 만큼이나 세게 체중을 실어서 눌러야 돼요. 어느 때까지 될까요? 돌아올 때까지. 그 대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신고를 해서 119 대원이 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배울 때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신고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자, 누가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나 아니라도 들었으니까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 준대. 저기요 모자 쓰신 분, 저기요 빨간색 옷 입은 분, 저기요 안경 쓰신 분, 아저씨, 아줌마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알아서 섬기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나 아니라도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솔선수범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때로는 쫓아가서 여러분 어깨 한번 그렇게 두들겨 주고, 여러분 문자라도 몇 마디 기도하고 마음 담아 짧은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누군가는 그 문자에 오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가 너무나 힘들 때 그 문자 하나가 마치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삽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힘겹게 무너지려고 했던 그가 그 문자 하나에 마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문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경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크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일에 크게 우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지. 아우 천국 갔는데 어때 하하 그러겠어요? 참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만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야 돼. 여러분 누가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시니까 좋아할 일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띵까띵까 놀까요? 여러분 같이 보낸 세월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곧 가서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좀 섬기지 못한 아쉬운 마음도 생각나고 또 늘 봤던 처지에 이젠 더 이상 이 땅에서 뵐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서운하거나 여러분 서로가 이별이라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 우리의 문화와 정서상 여러분 그거는 같이 울어야 되거나 또 여러분 슬퍼할 수도 있어요. 꼭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 곧다구로 얘기하면 안 돼. 사울이 교회를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잔멸하려고 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의해서 각 집마다 쑤시고 다니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다가 여러분 그들을 고통과 어려움을 줬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의 일들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박해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 하던 일을 끝내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가라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들은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준 거예요. 여기서 고통을 당하면 저곳에 가서 하면 되지요. 저쪽에서 핍박을 받아요.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은데 왜 거기 여기만 합니까? 왜 그곳이야만 합니까?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추방을 당하고 이 말을 표현하기를 비자발적으로 선교지를 옮겨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그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 현장을 떠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중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그 선교사님이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나 트라우마 시달려서 지금 아직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그분들이 좀 더 쉬고 그 트라우마에서부터 좀 벗어나도록 선교단체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지만 어떤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당한다는 건 뭐냐?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졸지에 구둣발을 신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려면 놀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 참 한국은 힘이 없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은요 꼭 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함부로 안 대합니다. 배후에 있는 그 나라의 힘 때문에 그래. 대한민국은 우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중국에서도 막 공안들이 들어올 때는요 구둣발로 그냥 들어온답니다. 그 처지에 복음을 증거하고 쉽지 않은 일에 사력을 다했던 분들, 생각지 못한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도록 사력을 다했던 분들, 일궈왔던 모든 것들, 모든 게 졸지에 다 털어버리겠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이제 뭘 할까? 그 과정 속에 겪었던 모욕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겪었던 여러분 그 긴장 속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의 일들이 그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여러분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중국에 나와서 여러분 다른 인근의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앞으로 어디 가서 사역할까? 늘 해왔던 것이 복음 증거의 일이었으니까 선교사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면 또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해도 지금까지 일구었던 제자울 교육을 하고 지금까지 펼쳤던 그 많은 다양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졸지에 허물어지고 뺏기고 상실되고 짓밟히고, 여러분 박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다 무너졌어, 이제는 방법이 없어, 그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증거할 곳은 너무나 널려 있대요. 때로는 선교 사역 현장에 여러분 좀 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자꾸만 흩어지도록, 어느 선교 현장에는 너무나 선교사가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지역에 어디엔 너무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 흩어지도록. 여러분이 잘 아멘 안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꺼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 차로도 갈 수 없는 곳, 여러분 몇 시간씩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 드문드문 있는 여러분 인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걸어서 옮겨가며 또 복음을 증거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분들도 많대요. 목회도 그렇지만 선교도 주님 앞에 가야 이게 다 드러날 것 같아.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왜 꼭 그 장소에만 있느냐,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야, 너 다른 곳으로 가, 이런 말씀이 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그곳으로 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그곳은 그만하고 이제는 이곳으로 가라, 그 뜻일 수도 있다. 마치 그곳이 더 이상 일들이 막히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걸 멈추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곳에서 힘들면 저곳으로 가면 돼요.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들은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본래 의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라면 왜 꼭 그곳에만 있어야 되느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그곳이어야만 하느냐?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걸 있는 것 같아. 자꾸만 여러분 안주하려고 그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더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고난, 우리에게 있는 시련,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생소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뜻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빈 그물을 걷어들이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고기를 잡기에는 여러분 때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에게 전혀 그의 직업상 또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상 생소한 곳으로 주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을 던진 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잡아요. 주님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너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너는 꼭 뭘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은 남다르지만 너는 꼭 네가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고집 필 거 없다. 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네가 해왔던 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거기도 가봐, 깊은 곳. 거기도 가봐, 생소한 곳. 뭐 혹시나 이런 건 아닐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늘 관계전도란 말을 요새 많이 하지만, 그러나 관계전도도 하지만 관계없이 낯선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즉
마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 복음을 받을 수도 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글쎄 자기가 꿈을 꾸는데 여러분 누가 나타나신 거야.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내린 결론이야.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자꾸 교회 가라고.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주님이 직접 전도하신 거죠.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는 고민이 생겼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갈까? 놀랍지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도 어떻게 하면 이번 주 땡땡이 칠까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갈까? 그 생소한, 평상시 그렇게 절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던 처지에, 부정할 수 없는 경험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하면 교회 갈까? 그걸 드디어 주일날 교회 근처에 가서 서성이 돼.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분한테 가서 겁먹은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가서 얘기했대요. 저도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누군가는 싸늘하게 대하거나 냉정하게 매몰차게 외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나는 어떤 분이 오래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해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주 멋진 집에, 아주 돈 풍겨나 있는 집에 가서 배를 눌렀대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지. 왜 어쩌시려고? 바람이 있어. 그쪽으로 가시려고? 네. 바석 엎드려 섬지니까 더 궁금하잖아. 그래서 큰 집에 가서 배를 누르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연세가 드신 분이, 목사님 누구세요? 예, 저는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 뭐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드리려고 왔는데. 아, 그러세요? 그 앞에서 그냥 두고 가세요. 그래도 이왕이면 뵙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보니까는 연세가 드신 두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연세가 드신 분 두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그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대요. 우리도 교회 같은 데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놀랍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복음에는 무조건 외면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해요? 나보다 못 사는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한테 가세요.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 짓거리하고 살지.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래 궁상 떨고 사는 거야.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예수 믿어. 그러면 나만큼은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못해. 왜냐하면 우리도 기죽어. 그리고 별 상상을 다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을까? 이렇게. 그 말은 뒤집으면 이런 말이야.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이 말. 그런 중에 의외로 사람의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군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안 가. 처음에 복음 증거하다가 나름대로 털을 잡아,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가 좀 더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거기서 뭉개고 앉아있고 살고 싶어. 그리고 개폼 잡고 싶어. 거덜먹거리고 싶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둘째치고 이제는 자기네끼리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게 목표야.
그럴 때 나타나지는 어쩔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앞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야 돼. 개나리 입어짐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보이세요. 드디어 이런 핍박 가운데 그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거예요. 빌립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왜 줍니까? 너는 왜 꼭 그것이어야만 되느냐? 너한테는 다른 것도 있어. 다른 일도 있어. 다른 사람도 만나봐. 이런 뜻일지도 모르죠. 하여튼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그런다고 내가 떠날 것 같으냐, 그런 뜻이겠지.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저도 기도원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전혀 저는 기도원 사역을 본래부터 생각했던 건 아닌데, 옛날에는 기도원 사역, 기도원에 대한 것은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원 사역하기 전에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 사역에 들어오게 하더니 기도원 사역이 벌써 30년이 넘으니 말이야. 아이고 참, 나만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사업이 쫄딱 망해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겠다고 시작했던 일, 시간이 지나 그게 천직이 됐다네. 더 놀라운 건 진작 그 일을 시작할 걸 그랬다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일이었고, 마지못해 했던 일들이 자기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됐다네. 생각지 못한 일이, 여러분 나는 늘 해왔으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것은 싫어, 낯선 것도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큰 핍박과 환난에 옮긴 발걸음,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그에게 보람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또 하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수준하고 안 맞아. 잘 모르시죠? 우리는 주님의 수준하고 달라. 워낙 주님은 고상한데 우리는 워낙 거시기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세상에서도 누군가에 의하면 별볼일 없는 거지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겨룰 수 없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과 누가 교제가 가능해요? 이 땅에서도 스스로 어마어마한 층층이 각양의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가 그런에도 주님께 택함을 받아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른 사람이 됐다니 은혜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보면 주님께 일을 맡은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어.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해. 저기 보여드릴 건 없고 충성이나 하자고 그래요.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우리가 특별히 할 건 없고 그냥 충성이나 하자고 그래요. 에헤이, 더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충성이나 하면 됩니다. 뭐 멋들어지게 대빵 막 허벌나게 그따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충성이나 하세요. 충성.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야. 아멘입니까? 보세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일에 적합한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그들에 비해서 누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님이 더 빼어난 목소리에 더 아주 기가 막힌 결과를 원하는 건 아니고,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영광 받을 일은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은 우리가 충성하는 걸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희 손자애가 저한테 뭐라도 주려고 막 애쓰면 나는 그게 감동이야. 그놈이 뭘 주냐가 아니에요.
그놈이 할아버지 생각해서 뭐라도 하려고 쓰는 게 나는 감동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굽있는 황소, 순양,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런 거 아니고 그저 주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거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그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내가 퍼먹을 거 딜이 다 퍼먹고 놀 거 다 놀아가면서 자빠질 거 다 자빠져가면서 그럴까? 내가 좀 더 피곤하지만 졸린 눈 비벼가면서 잘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좀 영광이 되보려고 애쓰는 그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이 키를 쟀어? 몸무게를 쟀어? 예? 재산 정도를 따졌어? 여러분, 학식의 유무를 따졌어. 그런 주제도 이런 뻔뻔하게 여러분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장난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괜히 개폼 잡지 말고 내가 너한테 그 일을 맡긴 것을 너는 고마워하면서, 그저 내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큰 핍박과 큰 핍박이 주는 의미가 뭔가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봐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야, 왜 꼭 너는 거기만 있어? 저기에도 가지. 왜 너는 그곳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곳도 가지. 왜 너는 꼭 그곳에만 있어야 돼? 너는 다른 것도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세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은, 무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지켜보면서 이 말 저 말 쉽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담긴 뜻은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 이거 돈 문제예요. 이건 괜히 그놈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고,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관장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건 엉터리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거든. 충동적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 내가 또 스스로 후회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거라. 그러니 그걸 깨닫고 나면 도대체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도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잖아. 누가 그랬어? 바울이 그랬지. 3층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천상세계에 들어가 천국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지만 천국 얘기 안 하던데. 왜냐하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될까봐 얘기 안 한다는데. 그리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몸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안질, 간질, 때로는 정신적 질병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그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괴로움 때문에 사역에 지장이 있고 덕이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위해 3번씩 기도하잖아.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 건 뭐냐면, 그가 원하는 바 치료를 준 건 아니고 단지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잖아.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그 고통 때문이라도 그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내고, 때로는 여러분 신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그의 몸의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그로 하여금 너는 별 볼일 없다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셨대요. 비로소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고백하게 이르게 되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물질 문제인지, 여러분 육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집안에 여러분 자신이 평생 짊어져야 될 어떤 십자가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얼핏 보기에 여러분은 혀를 찰지 모르고, 누군가는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동정하고 이 말 저 말을 일삼을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인인 당신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것이 주는 의미에 관해서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되고, 할렐루야. 좀 더 여러분, 좀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곳으로 내게 인도하시는구나.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5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요? 1절에 큰 박해가 8절에 뭐로 이어져요?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만난 시련이 시련으로 끝날까? 그게 아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는 것은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할까요? 고난은 고통이야, 신음소리에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그렇게 삶을 끝내겠지. 봐, 어렵고 힘든 것은 내 인생에 유익이 안 돼. 이것은 그저 나로 하여금 한숨 쉬게 하거나 어두워진 낯빛이 되어져 사람을 피해 구석진 곳에 있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릴걸? 그런 단어가 아닌데, 큰 박해가 있으므로 사마리아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나타나진 일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에 걸렸던 사람은 치료받고 그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게 되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박해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준비해 모이구나. 하나님이 큰 사건을 예배해 놓으셨나 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많은 한 가족들이 환한 미소를 띠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왜 우리는 기대를 안 할까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무릎 꿇고 우리가 이런 일에 증인이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눈매가 보통이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 화장품을 여러분 후려 패고 여러분 눌러서 찍어서 여러분 바르고 와서도 여러분 인상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눈썹을 끝에 깎아 내려서 여러분 밑으로 처지게 했어도 벌써 싸나운 눈매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냥은 아니잖아. 지난날 한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했겠어. 날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하고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발에 불나도록 헤매고 다녔을 텐데 뭐. 예수 믿는 것들것들 그래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착한 척하고 앉아있고, 옆에 사람 다 얘기해.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하세요. 시작.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은 아니지. 그냥은. 여러분, 나무 목각 하나 깎는 것도 쉬운 거 아니야. 잘못하면 큰일 나. 예? 그거 깎는 것도 쉬운 거 아니야. 예? 돌 여러분 큰 거 있던 거 여러분 그건 뭐 멋진 조각상이고 나발이고 둘째 치고 둘로 쪼개는 것도 쉬운 거 아니야 그거. 예?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눈으로 뵌 적도 없는 그분이 믿어져서, 아이 참나, 제정신도 아니지. 지가 만져봤어. 눈으로 보기를 했어. 그래도 또 떨리는 음성으로 또 두 손을 깔때기처럼 피고 또 주여주여 그러고 앉았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응? 아니, 손에 쥐고 있는 보이는 여러분 콧구멍 냄새만은 참기름도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수없이 따지면서도
그러고 그렇게 똑똑한 참에서 이러면 보이스 피싱에 당해가 돈도 다 털어먹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다 털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또 주를 위해 목숨을 건다니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딨냐고. 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성령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놓고 말할 수는 없어. 위로는 하지.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를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헛되지 않아 그를 통하여 인가기도의 역사가 일어나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시련, 역경이 주는 의미가 뭐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 역경이 주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왜 너는 꼭 네 고집스러움으로 사냐고요? 다른 길도, 다른 것도 좀 시야를 넓혀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기대를 하래. 하나님이 좋은 일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큰 기쁨의 일을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사건을 주시려고. 언제나 잊지 마세요. 대부분 우리가 이러면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인내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지. 주님이 끝이다, 주님이 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결코 그 인내의 마음이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보게 하실 거라. 우리가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해. 주님이 응답하기 전에. 그 진짜인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당장 필요를 따라 충동적으로 몇 마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결말을 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도의 결말은 아름다워요. 설령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건 아니다 해도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수용하도록 만든다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응답 때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다르지 않아. 그저 충동적으로 몇 마디 기도하다가 그러면 지가 결론을 내려 안 될 모양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 또 되겠어요. 또 지가 그건 믿음대로 되는 거지. 네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대로. 더 놀라운 사람은 누군가가 난 그래도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거지 같은 게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고 지가 또 말려. 그래서 끝까지 기도의 결말을 보는 거는요 드문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게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제가 앞으로 써놓으라고 그랬는데 원구원행이야. 원구원행. 원하는 것을 구하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내가 만든 거야. 원구원행.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해. 서슴없이 구해. 주저함이 없이 구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주지만 하나님 마침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결국은 어때요? 좋은 일이야. 근데 그때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게 마련이고 끝까지 기도에 승리한 사람은 간증을 가슴에 품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따구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했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고백,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원하는 걸 구하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해야겠다고 그것을 여러분 해야 할 것을 구하진 않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위하셨던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고려하신 주님, 나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더 원하시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시련, 역경, 험상궂은 낯빛이지만, 재수없는 표정으로 다가오지만, 범정의 모습으로 나에게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핍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 속에 감추어진 소포물이 배달되게 합니다. 큰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찌 당신이 겪고 있는 일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섣부르게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곧다구로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내 처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마세요. 곧다구로 자격지심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또 외면하지 말고, 겪고 있는 당신의 그 일도 그런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모르니 불평에서 유익이 없고 원망에서 소득도 없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 여러분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한 일.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모양입니다. 지금은 겪고 있는 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자식의 대학에 떨어졌다는 건 자식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다 서울대학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야 안 되겠다, 유학 가자, 유학.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그 전에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와 관련된 기가 막힌 어떤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해외 유학은 꿈도 꾸지 않았고, 그러나 떨어져서 해외 유학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돼. 모른다니까 본인이. 당장 아프면 아픈 것만 생각하고, 힘들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지금 떨어지면 창피하다고만 생각하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좀 눈을 좀 넓게 벌려봐, 시야를 넓혀보라고. 왜 너 꼭 거기만 있어? 다른 데 가보라고. 너는 거기만 얽매여 있어? 다른 것도 좀 생각해보라고. 간증 얘기를 들으면 뭘 느껴요? 야, 그렇게 처절했던 사람, 우리가 들으면서도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남다른 위치에 오른 걸 보면, 여러분 고난 속에는 다양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안에는 기쁨의 열매도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 피하고 싶은 그 일에 담겨져 있는지도.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금덩어리가 혹시나 시원치 않은 신문지에 둘둘 말려서 올지도 몰라.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폐기물 더미에서 딱 들어올렸는데 거기서 4천만 원인가? 뭐 얼마 돈 뭉치가 거기서 나왔다는.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지요.
누구 돈일까? 무슨 돈일까?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한 의미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보화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고된 일, 누군가는 여러분 귀찮은 일, 코를 막아야 될 일, 숨이 막히는 미세먼지도 가득할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써도 이러면 쉽게 손에 쥘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몇 천만 원 돈이 거기 있다. 혹시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도 모르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말아요.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당신이 훗날 내 그늘 아래 거하고 싶은 일이 생길지도 모를 테니까.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그쪽도 나를 기억해 두면 도움 될 겁니다. 시작. 오늘 저는 3중 7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을까요? 결론, 여러분 고난도 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아들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불평이 없게 해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시야를 넓히시지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곧 여러분의 일상, 삶의 현장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작고 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곱이 넘어갔다 싶지만 또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따져보면 문제없는 사람은 있겠어요. 지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해서 얻는 유익은 없습니다. 얼굴은 이그러지겠지요. 마음은 불편하겠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할 리가 없어요. 추진하고 힘쓴 일에 적극적으로 멋진 발상을 갖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난, 환난, 시련 가운데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시야를 좀 넓히시지요.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다. 우리 힘줘 주님을 크게 세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